예, 공예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금 주일 새벽 5시 반이네요. 한국은 벌써 주일이 다 끝나는 오후 6시 반이고요. 저도 잠깐 자다가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겸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미국 동부 뉴욕의 하늘은 해와 달은 당연히 보이지 않고 있고요. 흐리기 때문에 하늘은 보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늘이 구성되어 있네요. 좀 특별한 것은 여기 당연히 우리 사자자리와 그죠? 처녀자리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해를 동반하고 거의 2018년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처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나타내는 것은 사자. 그다음에 여기 계자리가 여기 있죠. 걔는 뭔가 이 투게더 연합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쌍둥이 자리, 재민이 자리도 역시 그런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오리온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삼성과 또 이쪽에 황소 자리 뒤쪽에 여기 있는 여기 묘성, 여기 바로 삼성과 묘성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그 소식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이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과 묘성이라는 그것이 여기 동일하게 여기 지금 미국 뉴욕의 새벽에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예, 특히 여기 그 오리온 자리 밑에 따라가는 여기 큰 개 자리에 이 시리우스 별은 밤에도 새벽에도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리우스 별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러한 그 아침에 잠깐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며 좀 오늘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아침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이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주일은 제가 조금 먼 곳으로 아마 이동해서 제가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물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선교의 차원으로 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어떤 큰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런 곳에 이렇게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선교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그 먼 곳으로 오늘은 2시간 반 이상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가 나아갈 그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일은 거기에서 보내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지금 뉴욕에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북대서양 그 애틀란틱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것인데요.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면서 우리 주님과 끝없는 묵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여기 뉴욕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애틀랜틱 시티까지 지금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제가 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나는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필라델피아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운더리 안에 제가 이번 주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일은 선교 차원에서 여기를 오늘 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새벽이 오늘 시작되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성경의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제 주일날 저는 그 뉴욕에서 한국에 동시 말씀을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전 세계 광야의 소리에 동역자들과 함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우리 예수님 앞에 올린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그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그 편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다음에 여기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기록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 골로새서의 그 감독인 에바보라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어떤 그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실 때 같이 여기 빌레몬서도 이제 같이 어태치했다고 봅니다. 그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바울의 서신을 이제 그쪽으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빌레몬서도 이제 같이 이 골로새서의 그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로디라는 감독과 장로들이 그 바울 사도의 그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이 주어졌고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빌레몬은 또한 하나의 그 귀한 그 여기 장로거든요. 근데 그때 이쪽에 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라고 할까 당시 그런 약간 인간관계 속에 있다가 그 어떤 도망가고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함이 그 빌레몬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는 AD 61년 거의 바울 사도의 그 거의 17년 그 선교 3차 여행을 끝으로 4차 그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의 끝에 나온 이 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 종이었습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고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자신으로서 굳세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 그 옥중 서신 중에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여기 에베소서에 오늘 제가 잠깐 한번 가서 이 아침에 새벽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좀 참 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역시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받은 바울이라는 것은 사실 12 이스라엘의 제주 중보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것은 13번째 제자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우고 있는 마치 바울처럼 물론 그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해서 사도행전에 제비 뽑아서 12제자로 가입은 했습니다만은 13번째가 바울이라고 할 때 사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가룟 유다의 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12의 택한 백성과 종중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게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사실 가장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교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청년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됐다. 그죠? 예수님 일로 그는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라. 은혜의 경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의 경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어제 그 도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은혜의 경륜,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어느 위치에 있고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는 14권의 서신은 단순한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죠?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다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4권의 저작도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성경 전체는 계시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비밀이거든요. 7별의 비밀, 7금초대의 비밀, 그죠? 그러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 약속에 참여한다가 된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잠들어 있고 이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말씀 후반절에 이 3장 전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또 광야에 동역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묵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잠깐 이 묵상에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3장 7절과 이 8절의 말씀 중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게 더 이 미국에서 새벽에 깊게 다가오네요. 바울사들은 여러분 성도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바울사들은 늘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도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 위에 바울은 군림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조건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면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성도 중에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도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 중에 그죠?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전도자, 선교사, 직분자, 집사, 권사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모든 건 결국은 공통적인 건 성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도가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거룩한 무리인데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깨달음은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깨우치고 제자 삼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계셨을 땐 예수님은 12제자의 바울을 끼지 않게 했습니다. 다 이런 어떤 섭리가 있고,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자기는 작지만 더 작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전혀 앞에 두지 않았어요. 가장 끝에 자기를 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악착같이 내 주장을 하거나 내 고집을 하거나 내 변명을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마다 여러분
그 가정과 삶 속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음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빚진 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 사도가 과연 오늘날 목회자라고 세상에서 건물 짓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호도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보다도 인간을 높이고 성경을 증거한답시고 하면서 자기 개인을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 선지자하고 그죠? 완전히 그 스스로 남을 속이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참으로 보세요. 바울 사도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지금 치열한 지금 촛대기회로 싸우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그죠? 일곱 별의 비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별의 비밀 여기 있죠. 그다음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다 주님께서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의 사자는 그 중에 뭡니까? 예, 그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주의 종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어서 그와들과 동역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같이 또 같이 동역하는 건가? 예수님의 성령, 그다음에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장이 아니라 천사들, 그리고 개개인의 수호 천사들, 그리고 또 많은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같이 코워킹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고백하는 이 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3장에 그 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저는 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사역자로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강력히 싸우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더 그를 섬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뭐 주일 예배, 무슨 예배, 그다음 봉사 막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일평생은 더 이상 속거나 여러분들이 속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보세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이걸 다 깨닫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다는 이 뜻은 뭐냐면 말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죠? 정사와 권세 중에는 두 종류죠. 타락한 3분의 1의 별들, 사탄을 따라가 대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과 남은 3분의 1의 2의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으로써 루치퍼를 타락한 별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못에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3분의 1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은 역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피로 인간을 구속해서 올라오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1의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넘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가운데서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그 눈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해줘서 3분의 1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떠나간 사탄바위가 떠나간 저 자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3분의 2의 천사들과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께서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경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제가 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어가는 중입니다만 이 새벽에 잠깐 저는 이제 그러한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흉내낼 수조차 없지만은 성도 중에 보세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목사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말을 하긴 그냥 거의 예수님 동격이고 예수님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을 보이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바울 사도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죠? 천국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 어린 양께서 7인봉한 그 책을 띄셔야 되는데 그 안 보이실 때 그 천국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크게 울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만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깨달아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이 교회들이 결국 그런 교훈을 통해서 이 하늘의 그 전사들과 타락한 자들 다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교회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에 나오는 것이 정해진 거거든요.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너희 영광이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지만 이 바울 사도의 고난은 예수님 앞에 예정돼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지금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 여러분이 에베소 3장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의 엄청난 겸손함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죠? 이렇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불황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곧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기쁨, 진리를 발견한 기쁨, 그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을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루시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4차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전도 사역을 마쳤는데요. 33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됐고요. 처음으로. 그때가 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의 약 첫째 약 15년 정도 지난 첫째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을 주방으로 이렇게 첫째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2차 여행은 약 50년 동안 또 3, 4년 동안 이렇게 고린도 쪽을 지나와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전이 또 역시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방을 갔고 55년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마케도니아를 계속 지나서 마지막 3차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받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61년 2년이 끝나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약 15, 6년 동안의 그 전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목회 몇십 년 한 사람 중에 여러분 목회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엄청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4차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타 섬에 걸쳐서 3개월 동안 여기다 머물다가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마지막 그는 3차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에 로마로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생, 여러분 얼마나 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15년, 17년 그 정도로 선교 여행했어요. 예. 저도 뭐 20년이 가까이 되지만 저는 바울 사도를 흉내낼 수 없지만은 진정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죠? 그 밤무섬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비밀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 3장에 이 타오르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파하면서 그런 엄청난 그 복음의 길을 갔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통 AD 33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약 13년 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아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의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지금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46년, 47, 48에서 6, 7, 8에서 약 3년 동안 1차 여행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요 빨간 선에 여기가 지금 지중해예요, 여러분. 여기 지중해는 그레테 섬도 있고 여기 이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옆에 여기가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터키 지방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때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록을 주어지지 아니한 시대인데도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먼저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밤무섬에 요한을 데려다 놓고, 그죠? 그곳에서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더하고 빼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어떤 욕심, 무슨 멸류관, 무슨 영생, 무슨 도성,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마귀 사탄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성경에서 있는 걸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차 여행은 51, 약 4년 동안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여기 그린, 여기 다 그게 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린색으로 조금 더 바운다리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에 마케도니아 쪽을 지나서 고린도를 지나서 또 다시 이렇게 또 가이사랴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53년부터 3, 4, 5, 6, 7에서 약 또 4년간 세 번째 여행을 가는데 여기 이 블루 라인이죠.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그때도 안디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또 다시 그쪽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은 예배당 진 적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은 주님을 갖고 놀고 말이죠. 예수 팔아서 성경 팔아서 예배당 짓고 아성을 싸서 그냥 완전히 수염 석자 날리고 팔자걸음 걸고 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겸손하지 못한 것은 100% 사탄이 역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종교형을 쉽게 말해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말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대우받다가 다 불못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누리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모두가 불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59년에 또 사도 바울은
59, 60이 또 3년간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골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말타라는 섬에 도착해서 보블리오라는 추장을 만나서 그 장모의 그 열병도 고쳐주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 바울 사도의 여정은 거의 이 46년에 만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 그 로마까지 가는 거죠. 약 그저 16년 동안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많은 교회들, 이 교회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저는 그래서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예정도 안 했는데 저는 인생의 후반에, 50대 후반에 이 마지막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저는 바울과 비슷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희한합니다. 저는 이 바울을 흉내낼 수도 없고 바울보다 더 작은 자고 바울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해서 예수님의 피밖에는 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보다는 더 죄가 많아서 아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조건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무슨 뭐 휴거가 며칠이니 몇 년이 이런 것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나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마치 그 사과 쓰고 그죠? 그 양복 입고서 말이죠. 구두 신고서 여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도 모르면서 지금 악을 쓰면서 막 예수님 오신다 한다 어디다 헌금한다 뭐해라 세상 썩었다 저는 더 썩었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둘도 없는 주님의 그 선택한 종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어떤 선교인과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따름인데요. 보세요. 바울은 16년 동안 선교하면서 세 번째 큰 여행을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단 안디옥에서 돌아서 한 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서 또 돌아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안디옥으로 돌아서 한 번, 이런 식으로 3차 여행을 하고서,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그 배를 타고 276명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해서 우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사도행전 하나만 잠깐 읽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아마 14장일 텐데요. 보세요.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나.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예수 믿음입니다.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여러분 왕국, 메시아 왕국과 그다음에 헤븐 천국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천연 왕국 후에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그 헤븐이라는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세우는 메시아 왕국 아닙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겪는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환난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이 없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잘못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환난을 많이 겪어야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이네요. 제가 6장인 줄 알았는데 16장이죠. 16장 33절에 가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지금 하나님 나 환난이 힘들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고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회개하고 열심히 내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노력은 다 2단과 3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휴거나 하겠다고 얼빠지게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 많아요. 특히 한국, 정말 한국을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한국이 제일 오염돼 있어요. 전 세계 중에서 정치, 경제, 종교. 그 속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은 완전히 사이비의 왕국 아닌 그 사탄 마귀 왕국이 됐어요. 노스 코리아를 보십시오. 사우스 코리아를 보십시오.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예수 믿음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들은 이렇게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건물 짓고 이곳에 가서 뭐 그죠? 결혼하지 않았다고 혼자 살면서도 뭐 딴짓하거나 뭐 어디 가서 그 뭐 두 살림 차리거나 어디 가서 이상한 아니에요,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에 걸고 그냥 죽었다 하고서 나는 죽었다 매일 죽노라 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따라가.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안일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져져봤으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밟고서 지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신났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공중에서 뛰어내려오면서 뭐 귀에가 뭐가 들린다 죽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인간을 유혹하다가 여기 쫓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막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휴거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휴거보다도 여러분 첫째 부활이 성경적입니다. 첫째 부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 대부분 미혹에 빠지게 돼요. 첫째 부활로 명심하시길 바라요.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것으로 모든 우리의 언어 생활, 믿음 생활을 완전히 여러분 포맷해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바울 사도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걸 조금 설명했는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엄청난 교회 전체를 도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탄은 말이죠. 사탄이 문제가 있다는 걸 꼭 이야기해요. 덮는 그룹으로서 사탄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사탄 마귀 타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의 타락한 이 귀신들이 천사들이 이 사탄 마귀와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나중에 곧 여기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환란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님 대신에 인간을 세워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여기 세울 때가 여기 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인류 역사를 계속 속이고 온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도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그 사랑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탄이 일단 인간의 첫째 그 창조된 이 지구 전체를 한번 뒤엎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렇게 큰 혼돈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탄 마귀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6일 동안 창조해 놓으니까 이 뱀으로 또 마귀가 또 한 번 에덴 동산에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배우는 모두가 사탄 마귀 역사하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속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려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사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아들들이 그 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함으로 노아 홍수 같은 처참한 짐승 사이를 물에 수장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다시 중다한 잡족이 돼서 또 끌어 나오고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세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연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들이 잘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 다음에 70년, 근데 여기서 70일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니엘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69일에가 딱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생명 내고 주님을 전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 나와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주님 앞에 봉사하라, 헌신하라, 하나님의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하라 이런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원전 606년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때로서 세상이 짓밟히게 되는 거고
교회는 그 와중에 지금 여기에 초대교회를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이 경륜을 바울사들은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울사들은 그런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서 안디옥으로부터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의 불을 전달하고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여기서 껴들면 안 돼요. 지가 선지자라는 등, 지가 목사라는 등, 지가 무슨 꿈을 받았다는 등, 지가 이 시대에 무슨 풍문하라는 등, 신사도라는 등, 이 예수님의 자리를 흉내내는 것은 요 사탄 마귀가 지금 계속 역사 속에 뱀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용어로서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자가 공중에서 지금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좀 예수님을 소중하게 믿고 여러분 이 믿음에 지켜야 하겠다. 여러분이 괜히 마음이 의기소침하거나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음에서 떨어져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대와 있고 대환란 후에 그다음에 심판이 주님이 지상재림으로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난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여기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못에 그동안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사탄 마귀도 여기 던지게 되고 그 전에 들어간 사탄 마귀는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미리 여기 들어가죠. 사탄 마귀는 천년 후에 여기서 또 한번 미혹해다 여기 들어가죠. 그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여기서 백보자 심판 받고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의 길고 대부분의 세상 인류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경륜을 바울사들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제가 그래서 잠깐 요 8, 9절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새벽에 주님과 묵상한 이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분은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3장 8,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사람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늘 겸손합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이 광야시를 통해서 만나가는 우리 새성계 광야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는 척하거나 무슨 그런 사람은 절대 저는 용납을 하지 않고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계셔서 겸손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가 부족해서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걸 알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아, 타락하면 난 난리 나겠구나. 불못에 가는구나. 그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이게 처리하면서 불못으로 가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겨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은 불못으로 가지만 3분의 2의 타락하지 않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사들은 뭐예요? 예,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만에 하나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어서 맨날 많은 사람이 전도지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흘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센 사람 하나를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면류관으로 빛나게 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은 없어요.
영광이 지금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첫째 부활을 기다린다면 이 마지막 남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갔다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통해서 너를 죄사함 받게 하고 너를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는 나를 만날 동안 나를 좀 세상에서 증거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새벽에 조금 스팀이 들어오는 소리가 저렇게 좀 요란한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 성령님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모습을 광야에서 증거하는,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건물에 있으면서 거기서 안주하거나 사람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여러분 평생 반복해도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광야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회고 광야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라고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뺏길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미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일한 예수님의 성령께서 막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로 고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도착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미국 선교 광야에서 주일 새벽 아침에, 한국은 이제 다 끝난 주일 저녁인데요. 광야 수를 듣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예수님 꼭 어디 있으든 간에 예수 믿음 지키며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